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소개했습니다만 우연히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한 여성 개그우먼의 간증을 듣고 소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 소문으로 우울증이 걸렸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또 했었고 그러던 가운데에 권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에 예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서 자기의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게 참 웬만한 그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알지도 못하지만 그 주님 앞에 그래도 붙잡고자 나온 그 심령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에 눈물이 나오고 펑펑 울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깊은 위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보니까 자신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예인 선배다 보니까 후배들이 얼마나 자신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개그우먼이니까 얼마나 박습니까? 우리가 아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젊은 여자 개그우먼이 정말 얼마나 밝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리고 참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는 또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선배로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믿는 연예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같이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와 기도 운동을 펼쳤답니다. 그때 어떤 이가 가수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지만은 암에 걸려 또 어린 아이까지 있는 젊은 가수를 만나달라고 청해서 자기 지인 가운데에 암에 걸린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갔대요. 다른 암에 걸린 연예인과 같이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려고 용기를 주려고 갔는데 둘의 대화에 자기가 끼지를 못하더래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같이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데 막 깊이까지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나누는데 자기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화에 끼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순간 속으로 나도
이럴 바에는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정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여성 개그우먼이 암에 걸리자마자 처음 한 것이 그 젊은 암 걸린 그 가수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야, 나 암 걸렸어, 그랬대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래서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위로도 받고, 누나 그때 힘들지요, 그 치료 힘들지요, 그 마음 힘들지요, 아무도 모르지요, 주변 사람도 모르지요. 그러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 그녀는 현재 완치되었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픈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그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그녀가 암이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그 시련과 그 고통,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성실을 다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그가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의 말이 다 바탕을 세상에 어떠한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것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나 시험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가족도 모르는, 부부도 모르는, 자식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그러한 고통, 아픔, 괴로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이든 어떤 상황이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절박함이 있다면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의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 정한 시간 가운데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능력이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그런 자를 결코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당장의 눈앞에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이 우리가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사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 등 약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는데 예수님의 언약에 따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가 영상에서 볼 때에 막 기도원 가운데에 아니면은 어떤 기도회 가운데에 어떤 예배와 집회 가운데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모습이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모인 약 120명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령 강림 주일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령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증거하셨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증거하셨습니다. 보혜사의 그릭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유익한 봉사를 하는 역할자를 말하며 변호사, 중재자, 상담사, 위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는 성령의 속성을 나타내며 성경은 이를 보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면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나의 위로자구나. 성령께서 나의 중보자구나. 성령께서 나의 변호자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반응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17절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며 함께 거하신다 말하며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고아는요, 오늘날의 고아하고 달라요. 예수님 당시의 고아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아니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시며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 2절에서는요 이방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이방의 유명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의 입술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지 아니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그 장막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보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장막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 입술이 저주에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어떤 저주하는 침투든 막아 주십니다.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그 현상이나 그러한 부분들, 주술이나 어떤 주술적인 개념으로 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저주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사람들의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 저주가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를 쓰러뜨려서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 이어서 2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4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불살레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필요한 지혜와 지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특히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주님에게서 오는 감동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요.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필요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지 않아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부분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장로교단은 사람을 이분법으로 구분을 해요. 영, 혼과 육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을 해요.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퓨뉴마,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거죠. 바로 이 영적인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그 성령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혼적인 존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떠한 짐승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짐승이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짐승이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섭리대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높이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지만 영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이나 소중한 이들 혹은 귀한 공동체를 위해 완벽하고 정확하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요,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다? 야, 나는 정말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충분히 했어?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며 아주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부족하고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근데 안 해요, 기도를. 성경은요, 성경이 형식적으로요, 뭔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에 야, 너희들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고 기도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실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말씀을 기록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요, 야, 너희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시간을 때우려고 기도하지 마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허공에다가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이 완벽하거나 충분하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완전한 기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으며 엉뚱한 것을 욕심내며 오히려 앞으로 화가 될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서 매달려요. 그러니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신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초청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에 갔을 때에 두 분의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죠. 근데 두 분의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그 목사님은 인문사회학부였어요. 지역사회개발학과를 다녔는데 그분이 어떠한 일 가운데서 사실은 제가 이제 총학생장 선거에 나가게 됐었는데 그 부분 가운데에 할 때에 우리 신학과에서는 2명의 후보가 나왔고 인문사회학부에서는 단일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과에 이제 저보다 더 형님이시죠. 뭐 UDT 나온 특수부대 나오신 분인데 선배들이 그분한테 안 된다 들어가라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우리 신학과에 다 떨어진다 뭐 그래도 그분이 그냥 끝까지 고집해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6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선고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고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아교육과가 이제 저를 지지를 했는데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여학생장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말하기를 너가 만약에 우리 과를 지지해주면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너를 밀겠다. 그럼 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유아교육과 여학생장 후보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들 그 자리에 있는 데서 내가 비록 떨어져도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교의 총학생장이 되겠냐.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최근에 어느 자리에서 만났더니 그분이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다른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1년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고,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얘기를 졸업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을 학교 때부터 존경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제가 자랑할 것보다는 허물이 많은 거예요. 내 지나온 흔적을 저는 알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볼 때에 너무 저에게 흠이 많아요. 허물도 많고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내가 실망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좀 염려 가운데 있거나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나의 그 부족한 가운데서 그 조금 어떤 의를 보인 거, 그 작게 선을 보인 거, 그것을 오히려 크게 드러내 놓으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번도, 저는 제 마음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지만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런 저를 너 실수했구나, 너 잘못했구나, 너 잠시 내가 떠나 있을게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때조차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위안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치료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상담자가 되며 여러분들의 변호자가 되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한 환상에 대해 스가랴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의 귀환 때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었고요.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었고요. 3차 귀환 때는 총독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1차 귀환 때에 여호수아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는데, 근데 이 스가랴 환상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오른쪽에 서가지고요 그를 막 대적합니다.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막 대적을 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은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졌어요. 아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제는 그동안 구축했던 그러한 일상의 삶의 부와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황폐한 땅, 가면 고생하는 땅, 희생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심령입니까? 그런데도요 사탄이 대적하니까 그의 옷은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천사도 그 옆에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옷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가 옷을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중보자가 계세요. 대속자가 계셔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청원해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 성령님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굴복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저주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안다면 오히려 힘든 일이 몰려올수록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본문에 이어 27절에서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을 보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문제의 해결을 보고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며 함께 거하시며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혼자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육적 지혜와 지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 변론자,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장과 4장 31절 등의 기록처럼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언제요? 항상이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택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들 중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게 뭐가 나타났냐? 주님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혜가 열려 위대 위정자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은요 공포의 때에 왜? 그를 둘러싼 많은 이들이 돌을 짚고요 흉흉하게 그를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순교의 때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니까 다시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선 누리호가 올라갔는데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서신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것을 증거하니 오히려 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공포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죽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주님의 7 일꾼 중 하나인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능력을 행함으로 그곳의 성이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알잖아요. 거기는 눌려있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컴플렉스로 가득한 그런 땅이에요. 한이 가득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따랐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지위가 그 성에서 얼마나 높였겠어요? 그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오늘날로 하면은 그 사마리아 성을 교회로 본다고 한다면요 이제 빌립은 고생 끝이에요. 그렇죠? 그곳에서 그냥 목회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야 너 떠나라. 어디로요?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아니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해서 큰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 떠나. 더 큰 곳, 더 놀라운 곳이 아니라 광야로 가래요. 광야. 근데 빌립은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한 수레가 지나가요. 야, 그 수레 앞으로 가라.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그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가 그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너 그 말씀 이해하냐? 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그곳에서 간당의 그 4시가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저울이 아닌 성령의 저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거북할까요? 그것은 자꾸 우리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잣대를 자꾸 우리가 비교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잣대를 막 그 눈금을 막 움직이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을 자꾸 우리가 막 흔들려고 해서 그래요.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의로운가가 아니라 성령께서요,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모자라도요. 또한 사도행전 5장의 내용처럼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속여서 안 됩니다. 성령 속이지 마세요. 또 성령을 탄식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26절을 봉독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 수 있다면 성령을 탄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성령께서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눔에도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매우 풍성합니다. 성령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틀림없이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놀랍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 아버지의 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임재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믿음의 작은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권세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